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제목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복된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할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란이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를 마치면 거의 매주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익은 삶은 계란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과 계란이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계란이 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이 부화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란은 열을 가할수록 더욱 단단하게 되어서 삶은 달걀이 됩니다. 잎처럼 성도가 십자가와 고난이 있을 때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에 나눠드리는 이 계란을 혼자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면서 부활의 의미를 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삶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는 삶을 말합니다. 변화되는 삶. 오늘 본문 5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살다 죽으면 육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훗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하면 그때는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더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죽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오늘 본문 52절을 다시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죽었을 때도 맞이할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대로, 산 자들은 산 자들대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나 산 자나 신비한 영의 몸인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5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이기에 미스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54절을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늙고 죽고 썩는 것을 허무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변하면 더는 늙거나 죽거나 썩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으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다시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자연의 몸이 아닌 신비한 몸으로 되살아나셨습니다. 주님만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으로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활에서 왜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핵심일까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육체대로는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저 100년 남짓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곤충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하여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하듯이 부활의 세계에서 살려면 그 환경에 맞는 부활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통해 갈아입을 신령한 몸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꽃과 꽃씨에 비유합니다. 꽃씨는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서 썩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으면 해골바가지만 있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훗날 부활체의 몸도 그러한 변화를 겪습니다.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배추 벌레, 이 벌레가 나비가 되듯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몸을 아름답고 신비롭고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꽃씨처럼 볼품없는 육의 몸을 심어 꽃처럼 아름답게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는 누구나 완전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형도 필요 없습니다. 눈썹 문신 안 해도 되십니다. 지방 흡입 필요 없습니다. 대머리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흰머리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뱃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최상의 모습,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때에는 모두 천사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장한 사람이든 화장한 사람이든 모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병든 마음도 혼미한 정신도 뒤틀린 정서도 왜곡된 세계관도 다 변합니다. 인간관계, 국가관계, 인종관계 모두 신비롭게 변합니다. 물론 생각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인간적인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한 형제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지금의 남편을 또 만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거. 지금의 아내가 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혹시나 빚쟁이가 거기에 있으면 어떡하나? 배신했던 사람을 다시 만날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무섭지 않고 피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때 시집도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관계가 모두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 부활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물론 마지막 부활 때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해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에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크리스천들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멀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눈이 멀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펄펄 살아있던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주님을 닮고자 힘쓰며 애썼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변화하리니, 변화되리라, 변화하리라. 계속해서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그것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예쁘게 장식된 계란을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계란에 장식을 해서 부활절 계란을 주고받은 풍습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남편 로자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아무런 소식을 알 수 없을 그때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집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산동네에서 살아가게 된 로자린드 부인이 있었습니다. 로자린드 부인은 어려운 가운데 산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잘 사시는 분들이 산동네에 사시지만 그 당시는 못 사는 분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동네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마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친절로 그곳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삶이 주님을 닮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며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잘 정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부활절 어느 날 그가 예쁘게 색칠한 계란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란에다 로자린드 집안의 가훈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을 써 넣었습니다. 이 계란을 받아든 한 소년이 어느 날 병든 군인을 보고 잘 간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 계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군인이 이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계란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하는 글이 바로 그 군인의 집의 가훈이었고 그 군인이 바로 로자린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군인은 수소문한 끝에 자신의 아내를 찾게 되었고 그 부인과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져서 부활주일에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계란을 선물로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어려운 현실을 참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54절, 55절, 57절 계속해서 이김이라는 단어,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후에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표적이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죽음이 요나를 삼키지 못하고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그보다 강한 것을 삼키게 되면 결국 이기지 못하기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큰 관심이 없는데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아 반지. 그 중에서도 알이 굵은 물방울 다이아 반지 누구나 갖고 싶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물방울 다이아 반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반지를 누군가가 내 거야 하고 반지를 가지고 입속에 꿀꺽 집어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이 아닌 다음에야 이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삼킨 다음에 이 반지의 날카로움과 이 강력한 이 성분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토해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지만 무덤이,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여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듯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널리 퍼져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 이 모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현장을 떠나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모시게 된다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고통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승리하고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기도의 어떤 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김미자 집사님의 남편은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어서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임종만을 기다렸습니다. 김 집사는 그녀의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진통이 찾아올 때는 더욱 그러했고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김 집사가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빵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조그만 병에 담았습니다. 성찬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고통 속에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가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찢겨진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 잔은 당신을 위해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피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로 이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안이 오고 고통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찬은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한 간증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김 집사, 두려움을 이기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때로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했을 때 이 힘쓰다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힘쓰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기도에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쉽지 않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힘쓰고 애쓸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에 주님께서 또한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이기고 주의 일에 힘써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또한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자, 부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힘쓰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변화가 있고 승리가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얻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가스일연합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찾아오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닮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십자가에서 절규할 때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았더니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매주 함께 하시니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지내고 있을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